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어떻게 할까요? 원래 브레이크 때 드럼이 킥이랑 스네어 하이에 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하고 두 번이요. 주여 기억을. 그러면 주여 기억 2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 첫 번째 주님의 약속하고 주여 기억으로 가봅시다. 주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니면 그 기뻐하며도 2로에서 이어붙이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럴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F로 그냥 할까요? 원래대로.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F로만 한번 후렴만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끝내는 후렴만. 브레이크는 따로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후렴만 해볼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 찬양 해볼게요. 조금 높을 수도 있어서 해보고 혹시 높으면 한 키 낮춰볼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먼저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같이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 시간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하시,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권세와 재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두렵지 보이네.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교독문 8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에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박미애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입술의 건세를 허락하시고 영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영적 부모로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목사님의 그 필요와 은혜를 충분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돕는 방송실 찬양팀 반주자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까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케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이 닿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 말씀은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순서 있습니다. 한사랑 색소폰 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색소폰 팀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곡보다 가사를 마음에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들면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적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산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또 소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사고가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가 44장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44장에서 보니까 요셉의 혈육의 동생 베냐민을 거기에 종으로 남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했던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계속 창세기만 하냐? 다른 것 좀 하지.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중요하다. 믿음의 뿌리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창세기 뿌리가 딱 박혀 있으면 약간의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고 바람이 불고 추워도 뿌리만 견고하면 다시 싹이 나듯이 믿음의 뿌리가 창세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고 제가 전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갖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교회 한선의 목사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선포해 줄 적에 이거 뭐 주일학교에서 다 들었던 거고 아는 거고 이렇게 지식으로 받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로 조명하는가 잘 붙들고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다 이렇게 테스트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형제들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그 벅찬 감정을 감추기 위하여 이제 노력하면서 있었습니다. 몇 차례 이제 형제들이 어떤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악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나중에 유다의 간절한 호소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기 감정을 누르려니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감정, 격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청지기 하인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동안 억제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방성대고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 내서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이제 울었겠죠. 그동안 꽁꽁 눌렸던 감정 모든 것들이 이제 폭발했죠.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던지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던 애국 관리가 듣고 또 바로의 궁중에 알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방음이 안 됐죠. 요즘은 참 기술이 발달돼서 방음 장치가 참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렸겠습니까? 요셉이
갑자기 이제 종들을 내보내고, 야, 방송되고 가자. 형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요셉은 어리둥절해 있는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는 여기서 밝힐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고 이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셉의 말들을 들은 형들은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겠죠. 특별히 우리가 옛말에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난처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놀랐겠죠. 형들은 그 옛날 자기들이 그냥 그러니까 뭐 희낙낙거리면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져온 음식을 다 먹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들이 비웃었던 그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꿈꾼 것을 말했던 요셉.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해서 형들이 기분 나빠하고 있었는데 또 꿈을 꿨다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했다 하니까 이제 형들의 마음에 다 이제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해가지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지만 특별히 베냐민을 막내 동생으로 이렇게 하나 남겨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데 그 전에 요셉을 이렇게 예뻐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을 벗겨가지고 이제 굴에 던지려고 할 때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애굽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2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 그 형들이 자기들이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대로 머리를 숙이고 요셉 바로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바로 요셉이라니까 그들은 너무 요셉의 말에 놀랬을 거 아닙니까?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나이다. 요셉은 일이 이렇게 될 거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알면서 왔던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니까 어리 빠져 있었겠죠. 형들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멍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모르는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먼저 이렇게 눈에 당장 보는 것만 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불평하고 부정하고 한 그가 아니라 먼 안목을 갖고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택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늘에 쓴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가를 살피고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고 판단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틈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 가지고 태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하고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목회자로 나를 세웠으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저들을 주께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좀 잘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 안목을 바라보는 요셉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실에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요셉도 견디면서 22년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견디면서 그가 어려운 고비마다 쉽게 됐던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깨트리고 또 나를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축복하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건 한 예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딱 자기가 살았던 지나온 과거를 보여주는데 살아온 과거를 쭉 보여주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게 있어서 이제 전한다 하는 이거 사례입니다. 하나의 그분의 간증 사례입니다. 발자국이 4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딱 인생길에 있어서 발자국 4개가 보여주는데 딱 자기가 생각하기에 2개는 자기 발자국, 2개는 예수님의 발자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시점에서는 발자국이 2개뿐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까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2개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 혼자고 사면에 아무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숨어서 은밀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장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이 여러분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요셉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도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만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했구나. 여러분들, 제가 신방 금요일 나가서 간증을 좀 오래됐지만 계속 하나님이 하신 건 놀라우니까 제가 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고미순 집사와 박태선 집사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역사했지만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명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최재일 권사 말도 혀도 풀게 해서 고치셨지만 우리 고미순 집사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는 분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적에 3차까지 암이 퍼져서 손댈 수 없을 적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불교식으로 찾아가서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됐을 적에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엄마 성열모 성도님이 정미애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고미순 집사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미순 집사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세 목사님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순종하고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해서 금방 다 치료할 걸 기대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태선 집사는 이제 일세 목사님 소천하고 나서 이제 폐가 아파가지고 암이 다 퍼져가지고 뇌, 폐, 간 전이 됐다고. 그래서 2,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얼굴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라.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건강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은 요셉에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라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이제 그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뭄이 너무 심하여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극심한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으로 앞으로 5년간이나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되기 시작한 지 겨우 2년째인데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7년 기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2년간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올 때 그냥 편하게 온 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형들이 이제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여가지고 동치마자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분이 나가지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제 견디면서 요셉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 짠 하면서 복된 그런 축복을 받은 요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큼 여러분 어렵습니까? 요셉만큼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특별히 감옥에 갇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를 이렇게 볼 적에 우리도 그냥 축복만 주시옵소서,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나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멍청해서 교회 와서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제가 간증이지만 한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지금은 타 교회 성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 같은데 왜 이곳까지 왔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면 성령께서 똑같이 일하신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가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처음에는 만나 안 만나 보냐고 입을 딱 다물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러 왔는데 남의 성도들에게까지 뭐 11조 하라 뭐하라 할 필요가 없는데 성령께서 11조 온전히 하라고 한다고 딱 통보인이 와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돼. 그런데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왜 옮기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그 노인 요양원의 사모님하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도들을 소홀히 하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안 들어오고 해서 옮기려고 그런다. 제가 그랬습니다. 11조 온전히 하고 자리 지키시라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그리고 왜 언제부터 온전히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올 때부터 안 했대. 그건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역사하는 거니까 자리 지키고 회복하시고 가셔서 승리하시라고 제가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게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쳐지면 여러분들이 영적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킨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긴 안목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좋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한사람교회 나온 주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신뢰하고 있는 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48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는 밝히사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드린 예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로 최영권찰, 연미아 집사, 고미순 집사, 신재철 집사, 신주혜 집사, 신상묵 집사, 정미애 권사, 조국록 집사, 김성자 집사, 주일감사함금을 조국록 집사, 김성자 집사, 소망목장에서 감사함금을 박미애 집사, 주일원금을 박태선 집사, 최재희 권사, 주일감사함금을 김태호 권찰, 주일원금을 김보경 집사, 주일감사함금을 신재철 집사, 신주혜 집사, 송풍옥 권찰, 백길만 집사, 박영옥 권사 모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함금을 고미순 집사, 연미아 집사, 신방감사함금을 이승님 성도, 감사함금을 이승님 성도, 감사함금을 이진영 집사, 권호종 성도 감사함금을 백명기한 집사, 항선이 권사, 조교원 집사, 한윤옥 권사, 일천번제로 신하림, 신채림, 성경금을 신은혜, 신시원, 온유 목장에서, 인내 목장에서, 희락 목장에서, 약인 목장에서,
사랑 목장에서 믿음 목장에서 12회 1조로 이종훈 선교사 제가 건축원금과 감상 올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를 할 적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인 저들 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월) 셋째 주 한사랑 나눔터 소식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목장별로 드려집니다. 추후 광고시까지 예배 후 식사는 각 가정에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 드린 한사랑 나눔터 소식이었습니다. 518장 찬송 후 죽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한사랑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